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시작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생각 말고 복음을 선택하는 랩런트가 되었나요? 어때요, 랩런트들? 실제 이거를 적용했다면 응답을 받고 포럼할 내용이 있겠죠? 전사님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응답을 확인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이 아니라 사실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이 오늘 랩런트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사실 준비를 다 했었어요. 전사님이. 근데 아차 싶은 게 뭐냐면 메시지를 다 정리해놓고 전사님이 항상 메시지 준비할 때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항상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어제는 딱 정리되어 있는 메시지가 그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서 전사님 오늘 여기다가 메시지 정리해왔죠. 왜냐 원래 기도 수첩에 오늘 메시지 할 거 다 정리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전사님의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메시지 다 정리돼 있는 거 하다가 내가 그 질문을 안 했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죠?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응답을 하셨을 것 같아? 안 하셨을 것 같아?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그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전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망대를 바꾸라는 거였어요. 아 맞다. 전사님이 보니까 오늘 메시지에서 망대를 바꾸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메시지를 다시 정리했거든요. 기도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 랩런트들 말씀 잘 들은 랩런트는 기억나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문제, 사도들의 문제, 계속 문제가 뭐냐? 망대가 안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어? 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말씀하시는데 왜 율법 전통 얘기하고 다른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아는 거 말고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를 진짜 바꾸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망대를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죠. 어떤 망대를 갖고 있냐? 사단의 망대를 갖고 있어요. 이 사단이 내 안에도 망대를 세워놨고 교회에도 망대를 세워놨죠. 내 안에 세워놓은 망대는 뭘까요? 결국 나 중심, 내 생각, 내 계획, 나를 주인 만드는 그 망대를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는 우리 지난번에 같이 확인했던 것처럼 사단이 집을 지어놓고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임금인 것처럼 임금 노릇하고 또 사단이 신인 것처럼 신 노릇하고 다른 율법과 전통을 계속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계속 강조하도록 사단이 교회 안에도 망대를 세워놨다고 했죠. 이 망대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확인했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뭐냐? 사고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막 경제 문제가 오고 내가 공부를 막 꼴찌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복음이 아닌 복음 말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그게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사단이 완전히 놀이터처럼 나를 가지고 나 안에 와서 완전 놀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왜? 복음이 아닌 내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사단이 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셨죠. 언제 새로운 시작이 됐죠? 이게 바뀔 때, 바뀌었잖아요.
내 생각 말고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망대가 바뀐 걸 말해요. 내 생각 말고 복음으로 시작했던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안디옥 시대를 여셨잖아요. 안디옥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마음에 담아야 돼. 아, 망대를 바꿔야 되는구나. 내 망대를 바꿔야 되는구나. 자, 그럼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망대를 바꾸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여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망대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수첩을 보면 여러분의 기도 수첩은 어린이 기도 수첩은 바르게 나왔네요. 어른들 기도 수첩에는 9절 나온 거 아시죠? 9절이 잘못 나왔어요. 전사님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사도행전 9장이 나와야 돼요. 1번 대지 한번 보시면 어른들 기도 수첩에는 1장 6절에서 7절이 나오죠. 다르게 나오죠. 아마 오타가 아마 3과의 본 내용이랑 똑같은 걸로 나온 것 같은데 전사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망대를 바꾸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너희들 이제 전 세계를 복음을 증거해라.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 언제 해결돼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망대를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아요. 계속 내 생각 속에서 내 문제는 언제 해결돼요? 우리 가정은 언제 해결돼요? 내 자녀 문제는 언제 끝나요? 내 문제 해결을 두고서 말하고 있었죠. 망대가 바뀌지 않은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이죠.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셨는데 뭐를 말해요?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왜 식사했냐? 그걸로 비난하잖아요. 너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어? 거기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된 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왜 들어가서 왜 밥 먹었어? 그걸 비난했죠. 망대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이 뭐라고 나왔나요 혹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이 성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식사 자리를 피하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한테 자꾸 뭐를 얘기하냐면 너 할례 받아야 돼. 할례. 그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근데 그거를 막 강조. 너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강요한 거죠. 강조하고. 이때 전도자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우리의 의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왜 얘기하냐. 너 율법 지키는 걸로 구원받는 것처럼 왜 그거 강조하냐. 막 비난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망대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
세계복음화 말씀하시는데 내 문제 언절 해결되어 얘기하고 있고, 세계복음화 얘기하시는데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은 거 가지고 뭐라 하고, 세계복음화 얘기하시는데 복음을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율법 전통해야지, 그래도 너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너가 이렇게 해야지. 다 망대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받았죠. 근데 세계복음화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 세계복음화에는 쓰임받을 수 없는 렘넌트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망대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목이 바울의 시작이죠. 바로 망대를 바꾼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냥 이 사람들 말고 바울이라고 적을게요. 망대를 바꾼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디서 부르셨냐 하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다메섹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친히 빛으로 바울에게 임하셨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누구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에 맨 처음에 눈이 잠깐 멀었었잖아요. 처음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누가 눈 멀어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갔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망대를 세우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망대를 세우고 있었던 사람. 누군지 아나요? 바나바가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 요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딱 나서 장면이 확 바뀌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다메섹의 이 바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멈추고 누구에게로 딱 넘어가냐 하면 그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나니아가 기도망대잖아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 다메섹 어느 집에 가면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지금 눈 멀어 있으니까 그 사람 기도해주고 눈 뜨게 하라.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알고 있었거든. 핍박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엄청난 핍박자. 아니 하나님 지금 소문에 듣기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말해주고 복음을 말해주고 기도해줘.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 핍박자예요. 우리를 죽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엄청난 핍박자인데 어떻게 가요? 아나니아가 주저주저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 15절 말씀을 답으로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뭐냐면 가라. 그 바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건데요. 이 바울은 누구냐?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15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후대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후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전도하고 임금들을 전도하고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나니아가 그 말씀 딱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집으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속에 눈이 다시 열리면서 보이고 장면이 또 확 바뀌어요. 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바로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신기하죠. 이 전도자 바울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해요. 지금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바로 눈 뜨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회당에서 증거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다 당황했어요. 뭐지? 방금 전까지 우리랑 똑같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위치에 있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지난 메시지 때 함께 확인했던 25절에서 26절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죠. 아무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회당에서 전도한다고 해도 두려워서 감히 누가 바울을 만나러 가지 못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갔죠.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오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별명이 생기죠.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야. 1년 동안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로 그 바나바와 전도자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돼요. 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렘넌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전사님이 오늘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3번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 망대를 바꾸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이때 이 질문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막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 막 사도들, 이 사도들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봤던 그 제자들이 곧 사도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예수님이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다 봤는데도 뭐가 안 바뀌었어요? 망대가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그냥 정말 빛으로 임해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세계 선교사로 파송될 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을 만큼 망대가 대체 언제 바뀐 걸까요? 렘넌트 궁금하지 않아요? 전도자 바울은 대체 망대가 언제 바뀐 거지? 아니 전도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망대가 그리스도였나? 렘넌트들 질문해봐요. 우리 렘넌트들도 고민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는 지금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는 친구한테 복음도 말 못해요. 저는 집에서 복음이 안 누려져요. 렘넌트들도 고민하잖아요. 왜냐? 망대가 안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렘넌트들 물어봅시다. 나는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가 나한테 행복한가요?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나요? 노아? 기도가 행복한가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뭐 하냐? 다른 거 하잖아요, 다. 근데 렘넌트만 그러냐? 전사님도 그럴 때 많아요.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부모님들 집에 가면 휴대폰 많이 하시는 거 여러분도 보잖아요.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망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망대가 안 바뀌어서 결국 세계복음화에 쓰임 못 받는데 바울은 세계복음화에 끝까지 쓰임 받을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 어떻게 해요? 망대를 바꿨어요. 대체 언제 망대를 바꾼 걸까요?
렘넌트 다음에 추리해봐. 자, 다메섹에서 복음 받았어. 다메섹에서 기도망대 아나니아 만났어. 다메섹에 있다가 요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간 거거든요. 대체 어디서 망대가 바뀐 걸까요? 자, 한 명씩 얘기해 보시죠. 어디서 망대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태경. 자, 번호로 한번 해볼까요? 몇 번에서 망대가 바뀌었을 것 같아? 태경은 1번에서. 한빈이 몇 번에서 망대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1번. 그냥 바로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바로 망대가 다 바뀌었어? 시원이 어디서 망대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스타일이야, 그치? 시원이 어디서 망대가 바뀌었을 것 같아? 거꾸로 갑시다. 노안 어디서 망대가 바뀌었을 것 같아? 3번에서 망대가 바뀌었을 것 같아. 여기서 다메섹에서 안디옥으로 온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리스도 가르칠 때 정원이는 어디서 망대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1번. 2번 여기서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시원이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의 타이틀이 뭐냐? 망대를 바꾼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바꾼 시간이 언제일까? 정확하게 답을 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2번과 3번 사이예요. 2번과 3번 사이.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후에 이 1년 딱 가르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예루살렘에 함께 바울이 가서 보고를 해요. 근데 성경 어떤 구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구원받은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안디옥에서 1년 있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게 실제로는 요 사이가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2년 어디 갔어? 2년 어디 갔을까? 2년? 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2년 지나서 요 1년 가르쳐서 함께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빈 2년이 어디 갔을까요? 그게 바로 2번과 3번 사이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전도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형제들을 만나지 않고 어디로 갔냐 하면 여기로 갔어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어. 근데 바울의 서신서에 바울이 직접 기록했어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쉽게 말하면 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에 갔을 때 그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해하죠? 그럼 이 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 아라비아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는요,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예요. 돌선밖에 없어. 돌산밖에 없어. 돌밖에 없어. 사막이고 광야. 여기에 이 전도자 바울이 왜 2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 노바디라고 하는 그 현장에 왜 있었을까요?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여기서 집중한 거예요. 이 집중 시간에 망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복음 증거하게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그 시간표가 언제냐? 요 집중 시간을 가진 이후에 망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2번과 3번 사이예요. 어제 렘넌트 데이로 말씀받았죠. 그 학원 복음만 말씀하시려고 맨 처음 나왔을 때 유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첫마디가 뭐였는지 기억해요? 렘넌트 때는 며칠이어도 좋으니까 집중하는 것만큼 그게 평생을 간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지금 망대를 바꾼 시간이 언제냐? 결국은 집중하는 그 시간에 망대가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아무도 없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전도자 바울이 뭐 했냐? 지금까지 들었던 구약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다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다 재정립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내는 시간. 와, 진짜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분이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분이구나. 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집중하는 시간을 이때 2년을 가졌는데 이때 망대가 확 바뀐 거예요. 그 망대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뭐 하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셨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계속 망대를 바꾸라 하나님 계속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한 달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결국은 망대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망대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망대에 바뀌게 해주세요. 아무리 말로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요. 왜?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망대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 다시 주시고 그래서 망대를 바꾸는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8월 랩넌트 데이 어제 말고 지난 7월 달에 주셨던 8월 랩넌트 데이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제 랩넌트는 뭐 해야 되냐?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전사님하고 우리 같이 합시다. 뭐 하냐? 망대를 바꾸는 집중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망대를 바꾸는 집중 시간. 그래서 오늘 8월 31일이죠. 네, 8월 31일부터 사실 시간은 뭐 정확히 40일은 아니고 전선생님 날짜를 세보면 35일이 될 거예요.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시작하는 거 전까지 10월 4일까지 매일 밤 9시부터 20분 또는 30분이 될 것 같아요. 꼭 30분은 아닐 거예요. 일찍 끝나면 20분, 뭐 딱 맞게 끝나면 30분이 되겠죠. 전에 한번 우리 집중 시간 했던 거 기억하죠? 요번에는 방향이 뭐냐? 망대를 바꾸는 집중 시간을 가질 건데 특별히 전도자 바울이 복음에 완전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에 뭐 집중할 거냐면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같이 읽을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 특별히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성경 전체를 두고서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여기 완전 복음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 있다. 그게 로마서거든요. 바울 서신서 중에 뭐 읽을 거 매일 하루 한 장씩 읽을 거예요. 로마서 읽을 거고 고린도전후서는 뛰어넘어요. 그건 말고 다음에 하고 갈라디아서 읽을 거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그러면 딱 35가 될 거예요. 35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는데 지난번 했던 것처럼 대표로 한 사람 다 같이 교독을 할 수 있지만 한 명만 마이크를 켜서 대표로 교독해서 읽을 거고 읽고 나서는 그 성경에서 그 읽는 성경에서 내 안에 정말로 각인돼야 할 정말 복음의 말씀이 담겨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 각자가 다 찾을 거예요.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찾고 노트에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서 그 말씀 가지고 짧은 기도문도 적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전체 마이크를 켜서 오늘 내가 붙잡은 한 구절, 내가 적은 기도문 같이 읽고 포럼하고 그리고 끝날 거예요. 아마 성경 읽는 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성경 한 구절 찾고
기도문 쓰는데 묵상하는 시간 딱 10분 정도 줄게요. 그리고 포럼 잠깐 읽고 하고 그리고 끝날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우리 단지 뭐만 할 거냐? 말씀, 기도 딱 두 가지만 딱 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바꾸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망대를 바꾸는 집중 시간 오늘 밤 9시부터 시작합니다. 랩런트들이 혹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날 읽을 성경을 혼자서 읽으면 돼요. 사실 이거 혼자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안 하니까 그냥 함께 모여서 줌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못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냥 아무 시간에라도 성경 한 구절 읽고 한 장 읽고 한 구절 적고 기도문 적고 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금요일 날만은 줌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 금요 기도회가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만은, 다른 날은 다 모일 건데 금요일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시간에든 여러분이 한 장을 읽고 한 절을 찾아 적고 기도문 적고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세요. 금요일만, 다른 날은 안 해도 돼요. 금요일 날만은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망대를 바꾼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망대를 바꾸는 시간에 도전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죠. 다니엘이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문을 여셨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정하세요. 나 망대를 바꾸는 집중해야겠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2년 했지만 나는 요번 딱 35일 완전히 집중할 때 내 망대를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어제 전사님이 그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잠자기 전에 엘리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 참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망대를 바꾸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정리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내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주셔 막 이래서 너도 질문했어? 뭘 질문했는데 했더니 힘이 뭐예요? 라는 거에서 힘이 뭐예요? 힘이 뭐예요? 영적 힘이 뭐예요? 그걸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에서 엘리사 힘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영적 힘이 뭐예요? 진짜 기도해봐. 하나님 진짜 응답하신다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거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어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불 덮고 자자고 잤거든요. 둘 다 와 진짜 하나님 왜냐하면 영적 힘이 뭐냐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질문하다가 근데 나는 스티커는 언제 사지? 막 왜 스티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신 거 기도하다가 왜 스티커 얘기 왜 해? 그건 너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릎을 쳤어요. 힘은 성령 충만이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바로 우리의 힘이네. 그러니까 엘리사도 맞네.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게 성령이야 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시작만 해봐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전사님이 어제 그렇게 하고 잠잤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사님 마음에 생각난 말씀이 뭔지 알아요? 전사님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성경을 찾아봤어요. 어떤 게 떠올랐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편 127편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누가 집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다. 내가 파수꾼이지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면 또 힘을 얻었거든요. 랩넌트가 조금만 망대를 바꾸는 집중 시간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선택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망대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밤부터 줌으로 만납시다. 줌으로 들어오세요. 줌으로 전사님이 한 5분 정도 미리 켤 테니까 들어와서 같이 성경 읽고
뭐 오늘 누가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만약 예를 들어 정원이다 하면 오늘은 정원이가 마이크를 켜고 한 절씩 같이 읽고 그 대신 정원이가 읽는 그 시간에 여러분도 같이 소리를 내서 읽는 거죠. 마이크는 꺼져 있지만 단지 마이크만 꺼져 있는 거지 안 읽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망대를 바꾸는 집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대를 바꾼 바울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에게 망대를 바꾸는 집중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도전하는 그 시간에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보좌의 문이 열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중요한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는 렘넌트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